사울과 사무엘 1장 읽어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위로 삼으셨은즉,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처음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의 위치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신정 통치라고 해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나라를 보니까 인간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운 거죠.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옆 나라 왕을 보고 부러워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저기 옆 나라에서 왕을 세워놓고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해요. 근데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왕을 세워달라라는 말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에도 보니까 12장 12절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도다. 다른 나라 백성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이 자기들을 치러 옴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인간 왕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졸라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줄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렸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은 게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가는.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뭔가를 계속 올려놓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눈에 보여서 정말 나랑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보이면 마음이라도 좀 안심할 텐데 왕이 있다고 하는데 왕이 보이질 않으니까 계속 걱정이 되고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넣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자리에 이성을 넣는 사람들도 있고 나 자신을 넣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약탈하고 약탈당하고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계속 전쟁을 해왔단 말이죠. 이 사울도 전쟁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군인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군인은 상급자가 명령하면은 복종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근데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꼭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니 그들을 벌하려고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말렉에게 가서 쳐들어가서 공격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진멸하는데 남녀 불문하고 소와 어린아이와 심지어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진멸하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말은 닫다, 가두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신에게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아말렉 사람, 악한 그들을 진멸해서 나한테 다 바쳐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받을 재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만약에 남겼다, 그러면 재물에 손을 댄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 바쳐라, 진멸해라,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군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군대를 매복시켰습니다. 숨겨놨어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나 본데, 이 겐 사람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피해라라고 일러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하죠. 7절 보니까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왕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것이 사울이 보인 반응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진멸해라 하니까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가서 왕을 사로잡고 그 백성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은 아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가 됩니다. 9절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불순종이 됐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물인데 그 불순종이 노골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진멸해라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 어떻게 젖먹는 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갔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안 하고 돌아온 그런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불순종은 아주 작은, 어쩌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불순종이었어요. 사울과 그의 백성이 아각, 왕과 양, 소,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남겼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남기고 좋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 그냥 쓰레기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돈 줘도 갖지 않는, 돈 주고 사지도 않는, 그냥 공짜로 줘도 갖지 않는 그런 가축들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겼대요. 그러려면 분명히 자기 의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오른쪽, 좋지 않은 것 왼쪽, 구분해서 좋지 않다 판단되는 건 죽이고 좋다 판단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멸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좋으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니까,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남겨두고 싶었던 거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라는 건 진멸
안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거예요. 진멸 안 하고 싶어서 진멸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기 싫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갖고 싶거든요. 아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와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성경엔 기록합니다.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더라, 먹고 싶었더라 라는 거예요.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고 씹고 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으니까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보니까 먹고 싶으니까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도 동생을 죽일 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가인이 그냥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막 움직여가지고 막 죽였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때리고 싶으니까 때리는 거고, 내가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고, 내가 그게 좋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거예요. 죄가 짓기 싫다 그러면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겠죠. 우리가 싫은 곳에 가긴 합니까? 절대 안 가요. 싫은 사람을 만납니까? 안 만나요. 근데 좋은 사람은 만나요. 죄가 좋으니까 계속 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싫어져야 됩니다. 죄가 진짜 싫어져야 돼요. 죄 짓는 내가 너무나도 싫어져야 되고, 안 짓겠다고 한 후에 또 죄가 좋아서 죄로 달려가는 내가 너무나도 증오스러워져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청년의 때 죄를 짓기 싫어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멸을 안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씀을 이르는데 9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스럽구나. 후회스럽구나. 여러분들은 언제 후회합니까? 이전에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고 싶을 때, 되돌려버리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선택을 한 내 자신이 좀 싫을 때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늦은 한탄, 내가 실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후회한다는 것은 사울이 왕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말을 어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 그 거룩한 속상함, 이것을 후회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즉 나에게서 돌이켰다, 나에게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왜 이렇게 돌아서게 됐을까요? 예전에 사울이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장인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그냥 드려버립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침범하고 해버려요. 그래서 사울은 너보다 더 뛰어난 왕이 너의 왕위를 뺏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서먹해졌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마음도 뒤틀렸겠죠. 그 13장의 내용이 있고 나서 오늘 15장까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3년이 흘렀대요. 23년이 흐르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다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3년이 흐른 뒤에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종과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로 23년을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킨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 왕이 잘못되면 백성이 잘못되는 거고 백성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길갈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밤에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사울이 뭐 하고 있었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박수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거는 그냥 인사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다 행했다고 착각을 한 건지 이 사람이 아니면은 다 행했다라고 뭔가 선수 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디서 난 겁니까?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양과 소는 어디서 난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듯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들렸듯이 지금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양과 소가 뭐 돈 주고 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 선지자시여 그거는 무리가 아말렉 전쟁에서 가져온 것인데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좋은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막 흠 있는 건 남겨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좋은 것을 따로 떼놨습니다. 그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치사해도 이런 치사한 사람이 없죠. 9절에 분명히 성경 기록자는 사울과 백성이 그 악악과 많은 것들을 남겨뒀다라고 나오는데 사울에게 딱 질문이 들어가는 순간 사울은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인간적으로 봐도 왕의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당신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얼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울산에서 있을 때에 교회 담임 사모님께서 사역하진 않았었어요. 담임 사모님께서 많은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라는 말을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러 왔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 아니냐, 우리 교회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왜 계속 뭐뭐뭐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거예요. 제가 백날 첫날 한 사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제가 이 한 사람 교회에 대한 마음과 진심과 사랑이 더 커졌더라고요. 한 사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한 사람 교회 청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우리 청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하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죠. 우리 어머니고 우리 가족이죠. 우리라는 말이 그만큼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은 우리 하나님도 아니었고 나의 하나님은 더 아니었고 당신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쭉 보니까 그 전에 말씀들을 보니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사울인데 지금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볼 때 마음이 식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고백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좋은 것을 남기고 좋지 않은 것은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가 사무엘이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끊고 할 얘기를 합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자기를 작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작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왕으로 세울 거다, 하나님이 널 택하셨다 하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인데요, 저는 되게 작은 사람인데요, 저는 그런 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라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아 네가 왕으로 뽑혔다, 일로 와라 하고 사울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보이지 않아요. 숨어 있더라고요. 자기는 부족하니까, 왕되기가 부족하니까.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청종하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다, 따르다. 영어로는 obey, 복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라는 의미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 예를 들어서 제게 가서 저기 삽질을 3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계단이 만들어질 거다. 근데 제가 가서 삽질 3번 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삽질을 4번 했어요. 돌아가서 삽질을 3번 해서 안 돼서 삽질을 4번 해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혼나는 거예요. 내가 삽질 3번 해서 만들라고 했잖아. 삽질 3번 하라 했지 왜 4번 했어? 말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혼나는 거예요. 군대에선 보통 그래요. 군대에선 의견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요, 자신이 뭔가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다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의 소리는 들었고 소의 소리는 들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했을 수도 있겠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전리품을 향해서 미친 듯이 막 돌진하는 느낌이에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당신이 행한 그거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 겁니다. 당신이 아각을 잡고 아말렉 사람 다 죽였을지라도,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 다 죽이고 몇 가지 좋은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박수 쳤을 수도 있어요. 와, 우리 왕 대단하다. 역시 사울 왕이다. 왕을 세우길 잘했다.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전쟁도 해주죠. 그리고 좋은 것들, 백성들이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전쟁을 이기고 가장 좋은 게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라고 하니까, 다 죽이라고 하니까 엄청 아까운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우리 가족이 더 잘 살게 되는데 그걸 다 죽이라고 하니까 안 죽였으면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왕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럼 박수 치겠죠. 와, 역시 사울 왕 센스 있습니다. 역시 융통성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서 높인 거 아닙니까? 사람에겐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악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또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닙니다. 나는 진짜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청종했습니다. 아각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내 백성들이 다른 일도 아니고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조금 남겨놓은 거라니까요. 조금 남겨놓은 거라니까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죽였습니다. 이런 변명을 해요. 전리품은 원래 다 나눠 가졌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여기 지파도 주고 왕에게 주고 제사장에게 주고 해서 모든 백성이 다 나눠 가지고 축제를 벌였던 게 전리품입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쳐진 제물들을 어떻게 받으시냐?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그런데 갖고 싶지만, 너무나도 갖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죽였을 때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를 받고 양을 받고 사람을 죽인 것을 받고 뭐 이렇게 뭔가 물질을 받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치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죽여라고 했을 때 아깝지만 죽이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좋은 번제, 아무리 좋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드려도 제물을 드려도 그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삶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좋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은 당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제물이었다라고 해요. 그 어떤 최고의 제물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와 같다. 다른 번역에서는 점치는 것,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은 우상 숭배다라고 나와요. 완고한 것은, 완고하게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밀쳐내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위를 버릴 것이다. 그러고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사울이 자기 왕위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가 아니라 왕위 때문에 회개해요. 그리고 이 사울의 말년엔 악령이 들고 귀신이 들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고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사울은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올라간 적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왕의 자리에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버려지고. 그럼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단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그런데 내가 막상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말이면 백성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진짜 꿰차버린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려고 따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탄경, 사탄 바이블, 그런 게 있대요. 사탄 숭배자들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 얼추 아실 수도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급하는 사탄경이라고 성경책 같은 사탄들의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경전이 있나 봐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사탄경의 1장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대요. 네 뜻대로 할지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할지니라.
이게 사탄경 제일 첫 장에 있대요. 김동호 목사님이 사탄경을 또 하나 펼쳐봤는데 궁금해서 받아서 첫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써 있는 게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고 써 있대요. 네 뜻대로 해라.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이잖아. 네 인생 네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너 감정이 그러면 감정대로 하면 되는 거야. 굳이 왜 남을 신경 써? 굳이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써? 그냥 너는 너 뜻대로 하면 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냥. 교회 안 나오는데도 이유가 다양하겠죠. 예배 안 드리는데도 이유가 다양하겠죠. 네 맘대로 하라고 하니까, 내 맘대로 하다 보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맘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진짜 왕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세상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너 편한 대로 살아. 너 기분대로 선택하면 돼. 너 인생의 주는 너니까.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 보이는 왕이니까 마음이 속 편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의 왕이 보이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왕에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왕에게 물어봤는데 왕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을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제 인생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는 네 인생 주인 너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사울처럼 겸손한 사람 없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봤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사울을 딱 지목해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결국에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그런 그도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통치를 받는 사람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 보겠다고 바둥바둥 살아갈 때에 사울처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만 놓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이것만 얹어 놓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경에 쓰여있는 세상 말이고, 네 뜻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것은 사탄경에 쓰여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논리의 말이고, 나를 믿고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사용하는 시간도 내게 아니고, 내가 쓰는 돈도 내게 아니고, 내가 보는 눈도 내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도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내 걸 갖고 싶어 하는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가끔씩 내가 주인이 되고 싶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고 싶지만 내가 아니구나, 이것을 청년의 때에 하나님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울처럼 권위가 생기고 위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볼수록 더 내가 왕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청년의 때에, 사실 별로 가진 것 없는 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뜻대로 살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살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내 뜻대로 살고 싶었고, 내가 보는 대로 살고 싶었고, 내 감정대로 살고 싶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인생입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뜻대로 살아가. 네 인생이잖아. 네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믿는 청년이라면 더 이상은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와 다른 말을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인이신 왕 되신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 논리에 젖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네 뜻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너 기분대로 하고 너 감정대로 해, 너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너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 잠시 멈춰도 되는 거야 라고 세상은 달콤한 말들을 우리에게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맞는 줄 알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 인생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하나님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일지 혹시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주님 뜻대로 흘러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이란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도적으로 죄를 좋아서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그 행동들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